찬송가 357장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대유로 빈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얘기도 들으세.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답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인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6세기에 스코틀랜드의 교회는 로마 교회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교황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경에 바탕을 둔 가르침은 왜곡이 되어서 그저 교황에게 복종하는 것이 구원의 필수 요건이고 죄사함을 위해서는 헌금의 양이 중요하다라는 식의 잘못된 가르침이 성행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 나머지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위클리프가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개신교가 매우 위험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는 영어로 된 성경을 가르치면서 지금의 장로교회의 모체가 되는 최초의 장로교 총회가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의 진리를 더럽힌 창녀다라고 여기고 예정과 칭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중심으로 늘 설교하기에 힘썼습니다. 존 낙스는 중세 시대를 오직 성경으로 일깨우는 개혁가였습니다. 그는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 기념비에 칼빈과 함께 그 모습이 새겨져서 후대들에게 신앙의 거장으로 기억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스위스 종교개혁 역사가인 장 앙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모든 중요한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을 주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각 시대마다 믿음의 등불을 밝히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존 낙스, 칼빈, 위클리프 모두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4장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 선자를 만나게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남성 위주의 공간과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계획과 부르심이 그 안에 배어 있지 아니하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을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던 합력자 바락을 붙여 주심으로써 사사시대에 또 하나의 전설과 같은 전투 공적을 남겨주십니다. 이 시간에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째로는 지각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14절 초반부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을 내립니다. 드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드보라는 여성입니다. 전쟁의 대명사는 힘이고 남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전쟁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장수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이 전쟁의 모든 작전을 또한 세워놨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녀는 재판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녀가 세워놓은 작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제1의 물결을 지나서 정보혁명의 시대를 넘어 이제는 영성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지 못하면 맘모스와 같이 멸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냉철한 지각을 갖추고 상황에 맞는 판단력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을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명령합니다. 지금이 그런데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이 떨어져 나갈지도 모르는 살벌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전쟁은 현실적으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이 보이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적들에게는 철병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구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치 차들이 쌩쌩하고 달리는 고속도로에 서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싸운다 하여도 철병거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무모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드보라가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싸우러 나가라 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눈앞의 현실을 두고 복종하는 것은 무모함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복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모든 병사 1만 명과 함께 전쟁터로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살벌한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병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나가시되 앞장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전쟁 가운데서 앞장서시며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 주셨고 결국
이를 믿고 따르던 바락과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무수한 철병거와 군사를 이끌고 왔던 시스라는 제발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각, 용기, 믿음,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드보라의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드보라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드보라가 멋진 작전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철병거 수백 대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용기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앞장서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사시대에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듯이 믿음이 있고 없는 것 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용사가 누구이겠습니까? 지각만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그로 인해서 지혜를 얻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이 시대는 성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시대를 짊어지고 갈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기에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성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요청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신 믿음과 지혜와 용기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역군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시대를 개혁하고 밝혀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멋지게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지혜로 다스리사 한 주간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심을 믿고 주의 선하신 도를 쫓아나갈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행실이 거룩하게 다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직과 온유를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호위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들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어서 모든 가정들마다 여호와께서 열어주시는 길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사랑과 믿음의 은총이 가득한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